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용서,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의 그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주고 자녀가 또 그 삶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늘 행복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상처,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먼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주로 가까운 사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상처, 갈등,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행복한 일이 그다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 상처, 피해 이러한 일을 수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든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갈등을 당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속적인 분노와 골μ음과 상함, 이것이 계속 있던가. 여러분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갈등을 당했을 때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것이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적대감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노와 계속적인 울분과 이러한 염려, 두려움, 이것이 틈타게 되는데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의 저자인 임동환 저자는 오래전에 오대산 국립공원에 갔었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의 저자인 임동환 저자가 오래전에 오대산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전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큰 전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나무 숲을 걸어가다 보니까 아주 큰 전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치워두지 않고 왜 저렇게 전시해 두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왜 그 나무가 쓰러졌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전나무 숲이 저렇게 왼쪽 사진에서 빽빽히 들어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오른쪽이 이제 그 책에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온 사진입니다. 전나무인데 이렇게 저의 속을 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자가 오대산 국립공원에 가서 전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왜 쓰러졌는가, 자세히 보니까 속이 썩어서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훌륭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손을 맞잡아야 닿을 수 있을 만큼 그 나무 두께도 아주 두껍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전나무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이 썩어서 텅 비어가고 있던 어느 날 태풍이 불어오게 되자 그 강하게 부는 태풍에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린 시절부터 상한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강하게 부는 태풍 앞에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며 폭발하며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나무, 그렇게 두껍고 튼튼한 웅장한 전나무가 쓰러지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텅 비어 있다가 갑자기 분 태풍 앞에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분노하며 계속적으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 교회 공동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렇게 그 누군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어떤 종류의 근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근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근심을 끼쳤는데 이 근심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 전체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 근심이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는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근심하게 한 일이 어느 정도 이 모든 사람을 근심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작은 일이 벌어졌다면 에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근심을 끼쳤다는 것은 그가 한 사람이 한 일이 결코 작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에 미친 것을 보니까 불에 댄 것으로 비유하자면 어느 한 손가락 안에 불에 댄 것이 아니라 그 불에 댄 것이 몸 전체에 불에 든 것과 같고 맞은 것으로 치자면은 몸 전체가 맞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의 사건이 아닌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니까 6절에서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9절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제 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미보다 이미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벌을 내렸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벌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내렸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리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사람 마땅한 벌을 받았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제는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도리어 이제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한 사람이 근심거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교회 전체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교회가 그를 징계하였는데 이제 바울은 그에게 이제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가 징계를 받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너희가 잘 하였다,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라, 벌을 주고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교회는 너희가 그렇게 하였지만 너희가 사랑을 나타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위로해 주어라,
그가 너무 큰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에게 징계한 것, 잘한 것이다 라고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을 돌봐주고 그가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될 것을 그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벌을 주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단계가 아니라 바울은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한 책이 용서, 행복에 이르는 길, 박종효 저자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용서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보복으로서의 용서이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보복으로서의 용서. 이것은 어린 아동들이 하는 용서의 단계라는 것이죠. 너가 나 한 대 쳤지, 나도 너 한 대 치고 용서해 줄 거야. 이러한 단계. 그래서 가해자가 벌을 받아야만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보통 이러한 용서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과나 뉘우침을 전제로 한 용서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이러한 단계.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게서 나타나는 용서인데 조건적 용서라는 것이죠. 너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만, 너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자, 세 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친구의 의견이나 압력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는 누군가의 압력으로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그 개념, 용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야, 너 그래도 이렇게 용서해야지 말해줄 때, 친구들이 야, 그냥 용서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압력에 따라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과 같이 친구를 누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회 규범처럼 합법적 기대로서의 용서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압력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으로서 내가 이때는 용서를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러한 그 사회적, 종교적 어떤 이제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이제 그러한 것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확장하여 생각하는 사회적 조화로서의 용서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면은 그 사람이 또다시 보복하거나 또다시 악한 일을 되풀이할 거야. 그래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가해자가 용서를 받아 뉘우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에게 줄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용서입니다. 이는 용서를 사회적 조화와 상생의 원리에 기초하는 수준 높은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용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서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사랑으로서의 용서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인간 본연의 존엄성으로서 존중하며 사랑하며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해자와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도덕적 사랑으로 용서를 해라. 이것은 어쩌면은 기독교적인 사랑, 그 사고관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단계의 용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긍정적 일을 내게 또 이렇게 베풀어 주겠지.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선의로 나타나겠지.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것을
기대조차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으로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기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 주었어도 저 사람이 변함없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 많은 삶을 살지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6단계가 그러한 대가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단계 용서, 이 6단계 용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것은 어쩌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죄조차 지었는지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셔서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데 나는 내가 옳게만 보고 살아왔던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선의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까지도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기대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바울도 그 사람이 그 징계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큰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사랑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 용서, 행복에 이르는 길, 그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적대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에게 적대심을 갖는 것,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적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적대심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용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 상처를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적대심, 저 사람을 향한 어떠한 수많은 감정들, 그것을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흔한 그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과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 책임을 면해주는 것, 이러한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저 사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액션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도 아니고, 그 사람과 어떠한 대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 나는 받은 그대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며 사는 삶, 분노와 또한 어떠한 수많은 감정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분노가 사라졌다고 해서 용서했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 다시 한번 또 띄워주겠습니다. 용서는 적대감의 감소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이상의 도덕적 실천이다. 용서가 결여된 상태를 적대감이나 분노로 이해하거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지금도 적대감과 분노의 관계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대감 감소나 분노 해소를 용서의 결과,
즉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적대감이 줄어들겠지, 분노가 해소되겠지,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용서 연구의 중요한 맹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적대감, 분노 사라지겠지,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겠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저 사람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내든지 나는 용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이렇게 수많은 죄에 대한 용서, 그러한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에 대한 죄가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죄가 계속 생각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보여질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용서한 것을 계속적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에게 용서하라. 왜 용서하라고 말하는가? 왜 용서하라고 말하는지 그 마지막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그 자막에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바. 사탄은 어떤 한 사람의 근심거리로 해서 교회 전체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계획, 분열하는 것, 그 계책을 소멸하라고 했던 것이죠. 소멸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느냐,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적대감,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은 징계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은 변화되겠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알게 하겠는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알지 못하던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던 때, 근데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지 알지 못하던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까지 변화시켜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너 죄가 이거야, 너는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강요하고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죄를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인해서 관계 회복,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의 상함의 회복, 저 사람의 회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것이고 그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역사하도록 나는 오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며 가는 것. 어떠한 압박, 어떠한 분노의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용서하는 것. 이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내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상함을 해서 골마서 어떠한 순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굳건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